인생을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인생이 참으로 다채롭고 또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항해하는 뱃길에 비유하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광야와 같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이 늘 똑같이 잔잔하지 않음을 비유하는 것이고, 인생이 고르게 평탄하게 편안하게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어제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바꾸고 인생을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잘 보이던 길이 갑자기 잘 보이지 않고 끊겨버리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길을 잃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방황과 풍파가 지나간 것 같아도 그것이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내면화되어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어서 두려움이나 불안 등 우리 마음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 목회 분야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 상담이 이제는 상당히 시스템화되었고 일반화가 되어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과정도 참으로 다채롭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를 극복한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시련이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내면에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삶이 불안하고 또 어렵고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단정짓지 말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의 보석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겪은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역시 비유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황무지와 같았다, 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그 노래의 일부분입니다만, 시편 90편을 보면 또 모세의 시편이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기도 한데, 그 시편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광야 40년이 황무지와 같았다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적 경험의 고백은 인생으로 본다면 70평생 혹은 80 그런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의 내용이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라는 고백과 잘 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공동체를 이끌 때에는 참 황무지와 같은 광야 40년이지만 자기가 개인적인 인생으로 본다면 또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 경험하는 자체로만 본다면 황무지의 삶처럼 고되고 힘든 일로 인해 수고로운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회고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는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온 광야 40년의 삶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피할 곳이 없으며 숨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든데 위험한 짐승들의 위험마저 있는
곳입니다. 물도 음식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서 참을 수 없는 추위가 매일 반복되는 참 열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들이 경험한 그 광야의 삶이 외로움이었다, 이러한 암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하고 대신해 줄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홀로라고 하는 말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 생활은 고통의 삶이고 철저하게 상실의 연속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지내야 하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남았고 고통과 두려움만이 광야의 전부가 아니었음을 그들의 그 40년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련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귀한 깨달음이 있었고 실제적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난이기도 했지만 학교와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특별히 시편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나타나고 또 역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관해서 무수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깊이 알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관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중에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첫째는 눈동자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눈동자를 눈꺼풀의 반사신경이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둘째로 새끼 독수리가 처음으로 날갯짓을 하며 나는 연습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지켜보며 받아주고 또 훈련하는 그런 어미 독수리와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셋째는 다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도하는 다른 신 우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지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말 속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백성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보호자가 되심을 깊이 깨닫고 그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통해서 삶에서 꼭 있어야 할 그분,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결코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굳게 붙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두렵고 가장 불안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이집트 땅에서 살 때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고 그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가져야 할지,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훈련을 광야에서 철저히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사랑, 나를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바른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계명이 필요함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 신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을 신자나 또 하나님을 신을 의미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이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 되풀이해서 신신당부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숙지하고 계셨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을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그 시험을 바로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걸려들지 말아야 할 올무에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안일해져서 걸려들지 말도록 모세는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광야와 천지 차이인 그 자원의 풍요로운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물질이 이 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시대이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참 물질이,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책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사지 못하고,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지만 평안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웃음을 살 수 있지만 화목함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지기를 살 수 있지만 존경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사지 못하고,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지만 생명은 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정의와 윤리, 이것이 우선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윤리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가치에서는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과 윤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궁극적인 것을 살 수 있다는 그 착각과 허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모든 껍데기는 벗겨지게 되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지혜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 깨닫고 기도한 지혜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생각과 달리 실제 내 삶에서 내 몸이 움직이는 내 삶은 정말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가정과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그런 유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광야의 인생길을 갈 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광야 인생길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축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긴 32장의 모세의 노래 중에 하나님의 광야길의 인도하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만을 읽었습니다. 그 뒤로 더 길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된 그런 이전 시대의 시행착오를 설명해주고, 그 이전 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분깃이 백성이 그 목적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실망하심이 크실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오늘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런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광야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전환의 접속자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선배들이 실패한 이유죠.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애칭으로 부르는 명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조상, 그 족장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셔서 그것이 야곱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의 명칭이 되었고 오늘날도 그것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더 가깝게 부르시는 그런 명칭들이 가끔 성경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수룬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그 뜻을 본다면 올바른 자, 온전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진 여수룬이 올바른 길, 온전하고 의로운 길, 이런 길을 계속 가야 될 텐데 기름짐에, 즉 축복을 받고 나니 하나님을 발로 찼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재의 영적 위치보다 더 진보하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사명자로 든든히 서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은혜를 받음에만 머물고 사명과 헌신의 자리로 또 그 목적을 바로 세워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어떠한 자리든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자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받는 곳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받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우리에게 또한 사명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마다 줄 때가 얼마나 더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녀를 길러보고 자녀에게 주는 그런 행복을 부모가 잘 압니다. 주는 행복이 모으고 손에 쥐는 재미보다 더 귀하고 나누면 그 기쁨이 커지고 더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도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교회다워지고 또 교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누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길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그것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결국은 썩어질 것, 그러나 영원한 것, 경한 것과 중한 것, 이러한 옥석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요즘 말로 진하게 지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발견하게 되시고 삶의 가치의 순서가 분명하게 질서를 잡게 되고 인생의 행복이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에 있으며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날 때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참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